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전기 꺼주면 방에 붙여놨으니까 전기 꺼주시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우리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축복에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매 요셉도 다윗의 제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사날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노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산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들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전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드려갑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고 사실이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화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역사 속의 한 부분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고 이것이 다 후대의 다 역사의 역사실록에도 남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예수가 오신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장 1절에 의문점을 가져 인구 호구 조사를 해요. 왜 할까? 메시아를 오신 예수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때 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온다는 이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알고 예수 나신 그때의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1절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왕의 영을 내린 거야. 천하로다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는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에 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처음 한 것. 그러니까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를 소위 말하면 죽이려고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인구 조사하면 호적을 만들어내면 어느 지역, 어느 고을, 어느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거 드러내려고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가며 강제성으로 고향에 들어가죠. 호적을 만들죠. 그럼 그 당시에 호적이 없었어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소위 말하면 주민등록이 없었어요. 등본이 없었어요. 인구 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때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 이제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도 호적에 넣어야 되니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미 잉태했어요.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알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제 호적하러 가는데
나라에 있을 곳이 없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자,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 세계를, 인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가 오심이 표적이 이제 사실이, 증거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역사성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태어나셨고 예언대로 살다가 죽으셨고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다시 예수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사람이 단정. 근데 사람들은 뭘 잘 믿냐? 신화를, 단군 신화를 믿듯이 신화를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건 잘 믿어. 가짜는 잘 믿어. 잘 믿어. 제가 고추 나무가 그게 요즘 굉장히 아주 엄청나죠. 그게 지금 지방에서는 고추가 이렇게 좀 한 뭉탱이가 30만 원이래. 고추밭에 고추가 없대. 우리 이식경 원장님 고추 팔아야 돼. 고추대. 고추대가 없어 난리야 지금. 예? 네, 고추대가 없어 난리야. 그래가지고 고추대가 대추하고 소금하고 끓여 먹으면은 코로나가 예방이 되고 코로나 걸렸을 때 치료가 된다고 여수 한방병원 한의사가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식약청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먹어서 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뭔가 기대고 싶어 거기에 아주 난리죠. 저도 거기서 밭에서 뜯어왔어 좀 몇 개. 근데 비가 와고 눈이 묻어서 곰팡이가 있다. 그거 잘못 먹으면 곰팡이 먹게 생겼어. 곰팡이 없는 걸 뜯어서 한번 끓여봤거든. 거기서 포트에다 먹을만 하더라고. 고추 끓이는 때 매운 냄새가 나. 근데 먹을만 해.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 나를 믿어, 잘 믿어, 안 믿어? 잘 믿어, 그건 잘 믿어. 진짜는 안 믿어. 진짜는 안 믿어.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진짜인데 잘 안 믿어. 그래서 기름 하면은 잘 안 믿으니까 참기름이야. 참기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역사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찾아보기 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9장 6절 가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몇 가지만 찾기로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6장 9절. 9장 6절, 죄송해요. 이사야서 9장 6절.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찾으셨으면 하면?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장사를 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내용이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을 역사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헤롯 왕도
알고 있었어요. 스가랴 9장 가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기자가 또 거기에 다른 시대 사람들이니까 동시대 사람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사야, 스가랴, 예레미야 동시대 사람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며 계속 하나님이 신약에 올 때까지 예언을 해준 거예요. 왕이 올 것을.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성경 쪼가리 습. 스가랴 9장 9절.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야? 1321. 1321. 우회를 보세요. 1321. 1321. (1321) 페이지 수를 찾으면 돼. 위에 맨 위에 쪽에 있어. 위에 스가랴 페이지 수가. 신약 마지막. 응? 신약 마지막. 스가랴. 구약 마지막.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고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대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어떻게? 틀림없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기계로 말하면 톱니바퀴가 착착 돌아가듯이 그렇게 그대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 역사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기자가 본 상태를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냥 여기 들으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누가?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표현할 때 스가랴 기자가 표현한 대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 신약에 와서 이제 소수의 인원이지만 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야? 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니까 총독도 예수님을 은연중에 인정을 해. 총독이 뭐라고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무언의 신문 속에 예수를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죽음에 십자가에 제패를 붙일 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그러니까 무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를 뭘로 인정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패를 딱 붙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그대로 왕으로 인정받고 이루어졌고 그대로 어떻게 예수님은 이제 죽으심을 보지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이야기할 때 시편 2편 6절 그러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여기만 들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다시 이는 한 아기가 예수가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신약에 이야기하죠. 이사 32편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신약에 와서 이제 통치가 이루어져요. 세 번째는 경배 대상이신 예수님을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경배의 대상이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경배가 시작이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야.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최악의 크리스마스였어요. 성탄절이 최악이야. 왜? 코로나라는 바알세불 같은 대왕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을 다 강타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와요. 5인 이상 못 모이라.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 망년에 할까봐, 송년회 할까봐 5인 이상 밥 먹지 말라고 해서 1월 3일까지 금해놓은 거예요. 교회도 지금 5인 이상 교회는 무조건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얘네들이 하는 것은 단 촬영하기 위해서 20명을 세우는 건데 개척교회에 20명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불법이에요. 원래는 10,000명, 1,000명, 100명 그 큰 교회에 해당하는 얘기지,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들 20명 드리면 그것은 전교인 드리는 거라 시청에서 안 된다는 거. 원래가 안 돼. 원래 안 된다는. 거기에 모순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의미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첫째는 코로나19가 제압을 해서 못 드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 전 세계의 대형교회 예배는, 이거 내 해석이야, 대형교회 예배는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겠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 억지 해석이지만, 내 억지 주장이지만, 그러면 개척교회 10명, 5명, 10명, 20명 이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고? 이건 내 믿거나 말거나 내 해석이야. 할 수도 있다고. 이건 그냥 내 해석이야. 뭐 달리 크게 의미 둘 필요 없이. 그러나 오늘 코로나 때문에 최악의 성탄절의 예배라는 거예요. 저 분당에 가면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한탄을 해요. 오늘 11시 대예배를 지난번에 7명이 드린다. 7명. 거기 성도가 몇만 명이잖아. 7명 드린다. 7명. 20명도 아니고 7명. 촬영맨하고 중직들만 7명이 드린다고 참 안타까워하는 거죠. 참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죠. 그래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본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돼. 그러므로 이사야 60장 6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더라. 그때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왕을 이제 섬기는 모습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의 18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 많으심에 있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 설교를 계속 해왔으니까 오늘 의미를 한번 둔다면 25절 가보세요.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과 36절에 시몬과 안나가 나와요. 이들이 지금 신앙의 기준점을 둘 때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5절 보세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 위로가 뭐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구에게? 시몬에게.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메시아를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시몬과 함께 누가? 성령이 함께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경배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함께.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는 신앙의 일사의 각오와 결의가 있지요. 성령이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사 성전에 들어감에 성전을 이끄셔요. 마침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예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뭐야? 오는지라. 누구에게? 시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메시아를 대망하니까 메시아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세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면 만날 수 있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성탄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을 못 오게끔 막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안타깝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메시아를 봤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고 이제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를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누가? 예수님이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에 비치고 이방의 구원자고 예수님을 대망하니 예수에 대해서 너무도 소상히 성령이 이끌어서 시몬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동방의 박사들, 그 다음에 누구?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라게 여기더라. 이제 마리아가 그 축복을 보면서 놀라죠. 시몬이 34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임을 받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마리아에게 일러 주는 거예요. 시몬은 선지자격이죠. 예수를 대망하는. 또 칼이 내 마음에 찌르듯 하리니 이제 예수가 죽을 것을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이제 36절 읽어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7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안나라는 선지자가 여자가 있어. 결혼했는데 7년만 살고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30절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도 누구를 지금 대망해? 예수를 대망하는 거예요.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동안 행복하다가 죽어 나이 많은 늙은 과부가 된 거죠. 그런데 그의 신앙을 보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누구를 대망해? 메시아를 대망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두 사람의 의미로 결론을 지으며 누구처럼? 시몬처럼 누구처럼? 안나처럼 예수를 대망하고 살아야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를 대망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결론에 들어가요. 이왕 읽은 거 30절에서 40절까지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대로 가시는 거에 왔다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니 동방의 박사들 시몬, 안나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예수를 대망하며 예수를 경배의 대상을 놓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덕목이에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참 이게 오늘 같은 일 때에 설교자가 난해해요. 참 교회를 못 오시는 분도 이해가 되고 또 성경을 보면 또 그게 또 유배가 되고 그러니까 교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참 이게 안타깝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도 결론은 예수를 대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경배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쪽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로 여러분 충격 주는 거 아니에요. 역설로 죽고자 하면 살고자 발버둥 쳐야 결국 뭐야? 죽는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원도 어제 전화 와서 기도원에 자주 가는 기도원 목사님 잘 모르니까 5명 모인 걸로 하면 기도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래. 거기서 지금 막 많이 나오니까 막 그래서 20명 고 설명을 해주고 촬영하면 뭐 가능하다. 거기 이제 기도원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하실이야 또. 그러니까 자기도 겁이 나지. 목요 철야를 늘 해 항상. 매월 첫 주만 집회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죠. 그래서 어제 할 수 없이 목요 철야 하는 날이거든. 어제부로 1월 3일까지 기도원을 문 닫는다. 주일날만 그냥 드린다. 이렇게 선포하고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는데 믿음이 탁심한 사람들이 목요일날 그걸 상관없이 재온다고 한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야. 그냥 온대. 온다고 한대들. 그래서 나한테 그래. 그러면 오면 마스크 쓰고 그냥 기도하셔요. 예배 드리고 하셔요. 오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참 믿음이 특심.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시대 믿음을 갖는 그것이 하늘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나라의 충신공신이다. 나라의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난세의 영웅이 나오듯이 믿음의 영웅이 언제? 지금같이 난세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나와야 하나님으로 말하면 충신, 공신이 되고 그 반열에 들었을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 안 크다? 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120%, 150%, 200%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성경으로 또 하나님 쪽으로 보면 이게 참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뭘로 하는 거야? 각자 네 믿음대로. 그죠? 내 믿음이 커도다 하듯이 믿음대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죽음을 예비하여 몰약과 침향과 섞은 걸 가지고 와서 경배하지요. 또 거기다가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 나다나엘이 사람이 있어. 그분이 예수님을 뭘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크면 클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이 점점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두렵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억지도 안 되고 강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무엇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왜냐,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함에 예수를 어떻게 대망하고 끝까지.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짓게요. 이 당시에 예수를 대망하면 헤로드 왕 때니까 결국은 어떻게? 죽어요. 예수를 메시아를 대망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당시에는 위험한 위치예요. 근데 그걸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어떻게 대망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숨어서, 그죠?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를 대망하는 거예요. 이걸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코로나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탄의 아침에 특별히 성탄을 지키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셨고 성령으로 이 절기를 지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호명하고 또 기록하고 하늘에 생명의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크다 인정하며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탄에 있어서 시몬과 안나 같은 신앙이 되셔서 끝까지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난세 영웅이 있듯이 믿음의 영웅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14절을 의미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나이다. 이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경배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아울러 우리 더 사랑께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소서. 또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소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다가 구원의 영광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방해가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두려운 이때입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온 주의 백성들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 땅의 복, 권세의 복, 능력의 복, 건강의 복,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은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강건함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